물질의 껍질 아래에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 인간의 몸속에서 그 중심은 두개골 깊숙이 자리한 작은 기관 송과선이라 불리는 곳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제3위의 눈이라 불리며 인간 의식의 가장 신비로운 통로로 여겨져 왔다. 겉보기에 단지 생리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보이지만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신비주의자 그리고 과학자들마저 그 안에서 빛과 의식의 비밀을 탐구해왔다. 송과선은 해부학적으로 뇌의 중앙 뇌하수체 옆에 자리한다. 형태적으로는 작고 눈처럼 둥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에는 실제로 빛을 감지하던 감각기관이었다는 가설이 있다. 만약 그것이 한때 빛을 보는 눈이었다면 왜 지금은 두개골 속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내면의 빛을 잃고 외부 세계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묻는 물음이기도 하다. 빛과 송과선의 관계는 단순한 물리적 작용을 넘어선다. 이 작은 기관은 외부의 밝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빛이 줄어들면 송과선은 멜라토닌을 분비해 우리를 잠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생리작용 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빛의 존재 그 자체와 공명하는 의식의 중추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느끼는 낮과 밤의 흐름 각성과 휴식의 리듬은 모두 이 작은 송과선의 주파수에 맞춰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체 시계를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조율하는 일종의 영혼의 메트로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안의 빛과 밖의 빛이 일치할 때 인간은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경험한다. 반대로 그 리듬이 어긋날 때 우리는 불면과 혼란 혹은 깊은 내면의 불안을 느낀다. 동양의학에서도 이 내외의 조화는 중요한 주제였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우주 지도로 바라보며 귀나 손발의 각 부분이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중 내광점 네이광디엔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는 내면의 빛이 깨어나는 자리로 알려져 있으며 바로 송과선과 상응하는 지점이다. 고대의 치유자들은 여기에 수정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대어 에너지를 조율했고 이를 통해 제3의 눈을 활성화했다고 전한다. 그들에게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너지의 공명체이자 인간과 자연 우주를 연결하는 빛의 매개체였다. 오늘날 우리가 귀나 코 혀를 무심코 뚫는 행위는 오래전의 신성한 의식에서 유래했지만 그 의미는 잊혀졌다. 고대인들은 각각의 위치와 형태 재료가 몸의 에너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선택은 신미가 아니라 조율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피어싱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유행으로 변해버렸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지 전통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하나였던 시절의 지혜이다. 이 오래된 통찰을 다시 떠올려보면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가 아니라 빛의 악기로 이해된다. 각 기관은 저마다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송과선은 그 중심에서 빛의 조화를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다. 그 중심에 심장이 있다. 심장은 생명의 불꽃이자 끊임없이 빛을 내뿜는 내적 태양이다. 그 맥박은 단순한 박동이 아니라 미세한 전자기적 파동으로서 온몸에 생명의 리듬을 전달한다. 심장이 내뿜는 빛은 송과선에 닿아 내면의 눈을 비춘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빛과 의식의 눈이 만나는 순간 인간은 물질의 세계 너머를 본다. 그 빛은 시각이 아니라 통찰로 작동하며 외부의 형태 뒤에 숨은 본질을 감지한다. 이때 송과선은 눈이 아니라 창문이 된다. 안과 밖을 잇는 통로 내면의 불빛이 외부 현실을 비추는 통합의 자리.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이 내적 빛과 깊은 관련이 있다. 눈이 외부의 형태를 포착하듯 송과선은 내부의 파동을 감지한다.
시각이 사물의 색과 형태를 구분한다면 송과선은 진동과 의미를 감지한다. 그래서 고대의 현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고 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리적 영적 현실에 대한 정밀한 통찰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모든 자극을 일종의 필름으로 편집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빛과 진동 감정이 뒤섞여 만들어진 거대한 영화 같다. 송과선이 감지한 내적 빛과 심장이 내뿜는 파동이 결합해 뇌 속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거기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영화를 본다. 그러나 그 영화는 완벽히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해석 혹은 투사된 꿈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투사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프로젝터가 필름을 비추어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듯 의식은 내면의 빛을 세상에 비춘다. 송과선은 그 프로젝터의 렌즈처럼 작동하며 심장은 그 빛의 원천이 된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내면의 진동이 외부 세계의 형태를 빚어낸 결과다. 그래서 고대의 수행자들은 외부 세계를 바꾸기보다 내면의 진동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마음의 파동이 곧 세계의 파동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송과선을 통해 내면의 빛이 정화될 때 세상은 달라 보인다. 같은 하늘 아래 어떤 이는 절망을 보고 어떤 이는 기적을 본다. 차이는 보는 눈이 아니라 이 빛의 주파수에 있다. 결국 인간의 의식은 빛의 교향곡 속에서 끊임없이 조율된다. 송과선은 그 중심에서 내적 빛과 외부의 파동을 연결하며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그 신비로운 교차점에서 우리는 물질과 정신 내면과 외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제 질문은 남는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가 비추어낸 빛의 그림자일까? 우리가 본다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빛의 반사일 뿐이다. 그러나 내면의 눈 송과선이 감지하는 빛은 반사가 아니라 발현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파동이다. 인간의 인식은 이 두 빛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외부의 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고 내부의 빛이 송과선을 통해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본다. 그러나 그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이다. 이 현상은 마치 영화관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마법과도 같다. 스크린 위의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프로젝터에서 쏘아진 빛이 필름을 통과하며 형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관객은 그 빛의 조합에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며 현실처럼 느낀다. 우리의 뇌와 의식도 이와 같다. 송과선은 그 프로젝터의 렌즈이고 심장은 빛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며 뇌는 그것을 편집하여 이야기를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쌈이라는 거대한 영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터에는 한계가 있다. 필름이 과열되면 녹아내리고 빛이 너무 강하면 스크린이 타버린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현실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통해 마음의 프로젝터를 식혀야 한다. 잠이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식의 재설정 과정이다. 송과선이 멜라토닌을 분비할 때 우리의 내면의 스크린은 잠시 꺼지고 새로운 장면이 준비된다. 스트레스는 이 투사 과정을 왜곡시킨다. 불안과 긴장은 마치 프로젝터의 렌즈에 먼지가 낀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흐릿하게 만든다. 반면 명상이나 몰입은 렌즈를 닦아내듯 빛의 통로를 맑게 한다. 그래서 명상 후의 세계는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하루인데도 색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다.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주파수가 바뀐 것이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공명 레소넌스이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파동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현실은 이 공명의 법칙에 따라 조립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 주변의 파동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바뀐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은유가 아니라 물리적 진동의 언어로도 설명된다. 손과 손은 그 공명의 중심이다. 그것은 외부의 파동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부의 파동을 방출한다. 빛의 수용자이자 송신자. 마치 안테나처럼 우리 의식의 상태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 동조하거나 끊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분노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손과 손의 리듬은 혼탁해지고 뇌의 전기적 활동도 불안정해진다. 반대로 평온과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일정한 주파수로 맥박치며 온몸에 조화로운 파동을 보낸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를 빛의 문이라 불렀다. 인간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일이었다. 내면의 빛이 맑아질수록 손과 손은 더 높은 차원의 진동과 공명하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제3의 눈이 열린다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신비한 환시나 초능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다. 이 눈이 열리면 세상은 더 이상 분리된 조각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완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 순간 인간의 인식은 수동적 관찰에서 창조적 참여로 바뀐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빛을 보는 자는 그림자도 함께 본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두려움 억압된 욕망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모두 드러난다. 손과 손의 활성화는 이 모든 것을 직면하게 만든다. 그래서 고대의 수행자들은 제3의 눈을 열기 전에 반드시 심장의 정화를 먼저 수행했다. 심장이 불안정하면 손과 손이 받아들이는 빛도 왜곡되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비감사의 감정이 심장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그 빛은 순수하게 손과 손에 닿는다. 이처럼 심장과 손과 손은 서로를 비춘다. 심장이 내뿜는 전자기적 파동은 손과 손의 세포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은 다시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어 우리의 인식 패턴을 바꾼다. 이 모든 과정은 의식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빛의 춤이다. 내면의 태양인 심장이 리듬을 만들고 손과 손이 그 빛을 수용해 세상에 투사한다.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풍경,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은 이 빛의 춤이 만들어낸 영상일 뿐이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꾼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자신을 조율해야 함을 깨닫는다. 외부 현실은 내면의 공명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창조성이 깨어난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빚는다는 진리는 결국 손과 손의 빛과 심장의 리듬이 맞물릴 때 실현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현실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의식의 진동을 바꾸는 순간, 즉 우리가 바라는 내면의 파동이 바뀌는 곳에서 시작된다. 빛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손과 손은 그 깨어남의 관문이자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울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빛이 있다. 그것은 결코 꺼진 적이 없다. 단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잊혀졌을 뿐이다. 우리가 다시 그 빛을 기억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다. 모든 순간이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빛으로 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현실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파동의 합성물이다. 우리가 느끼는 냉기, 향기, 색채, 감정, 이 모든 것은 주파수의 조화 속에서 형성된다.
이때 송과선은 그 조화의 중심에서 일종의 공명장치처럼 작동한다. 그것은 단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의 진동을 우주와 맞추는 조율기다.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은 송과선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불안 속의 사람은 같은 풍경 속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사랑 속의 사람은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본다. 물리적 장면은 같지만 의식의 파동이 다르기에 현실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미묘한 차이는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실제 빛의 파동이 우리 인식 구조와 어떻게 공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송과선과 심장의 공명에서 비롯된 빛의 변조다. 마음이 다치면 빛은 약해지고 의식은 좁아진다. 반대로 내면이 열리고 감정이 순화될 때 송과선은 맑게 진동하며 뇌 전체에 고른 리듬을 퍼뜨린다. 그 순간 세상은 투명해지고 색은 더 깊어진다. 사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듯한 감각, 그것이 바로 의식의 확장이다. 이 확장은 신비주의적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생리적이며 동시에 영적이다. 빛은 단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공명할 때 비로소 감각으로 변한다. 송과선은 이 미세한 신호들을 정렬하고 심장은 그 파동에 리듬을 부여한다. 인간의 몸은 거대한 악기이며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그 연주 결과다. 그래서 고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세계를 더 명확히 본다. 마음의 프로젝터가 멈추고 송과선이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때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빛이 깨어난다. 이때 보이는 세상은 이전과 다르다. 그것은 존재의 투명함으로 가득 차 있다. 바람의 흔들림 나무잎에 결 사람의 눈빛 하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파동으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고대의 현자들이 말한 깨달음이란 바로 이 상태였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송과선의 빛이 심장의 파동과 일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나와 너 안과 밖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진동만 남는다. 그 진동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한 황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현대의 삶은 끊임없는 자극과 속도로 가득 차 있다. 인공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잃고 밤에도 깨어있는 세상 속에서 송과선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멜라토닌의 리듬이 깨지고 뇌는 쉴 틈을 잃는다. 그 결과 인간의 내면은 늘 밝지만 피로한 상태에 머문다. 외부의 빛은 넘치지만 내면의 빛은 꺼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내적 빛을 되살릴 수 있을까? 첫걸음은 단순하다. 멈춤이다. 정보의 소음과 시각의 폭주 속에서 단 몇 분이라도 모든 화면을 끄고 눈을 감는 것이다. 그 어둠 속에서 송과선은 비로소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숨이 깊어지고 심장의 맥박이 고르게 흐르며 빛은 서서히 안쪽에서 피어오른다. 명상의 진짜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파동을 정렬하여 내면의 빛이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여는 일이다. 송과선은 그 과정에서 다시 맑아지고 현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 또한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빛의 원리는 단순하다. 같은 파동은 같은 파동을 끌어당긴다. 내면이 평화로울 때 외부의 현실도 그 진동과 조화를 이룬다. 송과선의 활성화는 단지 영적 각성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감정에 머무느냐가 바로 우리가 경험할 현실의 진동수를 결정짓는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인간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창조자가 된다.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송과선은 그 나침반이다. 밖의 빛이 사라질 때
안의 빛으로 길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내적 눈. 그래서 고요 속의 명상, 감사의 기도, 진심 어린 사랑의 행위들은 모두 같은 일을 한다. 그것들은 송과선을 맑히고 내면의 주파수를 정화하며 현실을 다시 쓰는 의식의 재조율이다. 그때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가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다. 매 순간의 숨결 한 줄기 빛, 누군가의 미소 속에도 우주의 공명이 숨어 있다. 모든 것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고 송과선은 그 빛의 교차점에서 우리에게 속삭인다. 너는 단지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 깨달음은 단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이 동시에 반응하는 실제적 현상이다. 송과선은 그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초감각 기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빛의 편황이로 기능한다. 그것은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과 정서적 안정성을 조율한다. 다시 말해, 송과선은 단순히 생리학적 기관이 아니라 의식의 메트로놈이다. 이 메트로놈의 리듬이 불안정해질 때 인간의 정신은 혼란에 빠진다. 우리가 느끼는 불면, 불안, 무기력은 단지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빛의 불균형, 진동의 혼선에서 비롯된다. 눈으로 들어오는 인공빛이 송과선의 리듬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내적 낮과 밤을 뒤섞는다. 인간이 자연의 리듬과 분리되면 그 분리는 곧 자신으로부터의 분리가 된다. 그래서 고유함을 잃은 사회는 내면의 어둠을 더 깊게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여전히 신성한 균형을 기억한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하며 휴식을 준비하고 아침의 빛을 맞으면 다시 세로토닌이 흐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송과선은 이 전환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빛의 교향곡을 지휘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악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늘 켜진 화면, 인공적인 소음, 끊임없는 정보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둔화되고 빛의 언어는 잊혀진다. 그러나 그 언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한 번이라도 산속의 어둠 속에서 별을 올려다본 적이 있다면, 혹은 깊은 밤 바람에 실린 풀 냄새 속에서 마음이 멈춘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 언어의 파편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송과선의 언어 빛의 언어이다. 말없이 울리는 그 진동은 인간의 본질을 깨운다. 당신은 이 우주의 일부이며 동시에 그 자체다. 의식이 확장될 때 인간은 더 이상 단절된 존재가 아니다. 세상은 내게 영향을 주고 나는 세상에 파동을 보낸다. 그 상호작용이 바로 현실 창조의 본질이다. 모든 생각은 하나의 진동으로 발화되고 송과선은 그 진동을 확장시켜 주변의 세계에 반향을 일으킨다. 우리가 두려움을 품으면 그 주파수가 현실을 왜곡시키고 사랑을 품으면 그 빛이 현실을 정화한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물리적 힘이다. 그것은 송과선과 심장이 공명할 때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가 된다. 두 기관이 완벽히 일치할 때 인간의 몸은 하나의 발광체로 변한다. 명상 중 일부 수행자들이 머리 위에서 빛을 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빛은 외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피어난 것이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순수한 형태,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의 발현이다. 고대의 상징들, 피라미드의 눈 붓다의 이마의 점, 기독교의 성령의 불꽃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한다. 인간 안에는 세 번째 눈이 있으며 그 눈은 외부의 형태가 아니라 내면의 실제를 본다. 그것은 영적인 기관이자 생리적 실체이며 물질과 의식의 교차점이다. 송과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작동한다. 이 눈이 깨어나면 시간의 감각 또한 달라진다. 과거와 미래는 직선이 아니라 파동으로 느껴지고 현재는 그 파동이 교차하는 순간으로 인식된다. 송과선이 높은 진동으로 활성화될 때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게 된다. 더 이상 후회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삶의 모든 장면을 온전히 경험한다. 그 상태에서의 의식은 마치 정지된 듯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확장되어 있다. 이 확장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송과선의 활성화는 대뇌 피질의 좌우 균형을 맞추며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통찰을 하나로 통합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깊이 느끼고 더 명확히 이해하며 더 창의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깨달음이란 결국 초월이 아니라 완전한 통합이다. 하지만 이 길은 쉬운 여정이 아니다. 송과선이 깨어날수록 억눌렸던 감정과 그림자들이 떠오른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어둠처럼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 우리를 시험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며 다시 눈을 감는다. 그러나 진정한 빛은 어둠을 직면할 때에만 완전히 피어난다. 송과선의 눈은 거짓을 피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만을 비춘다. 그 진실이 얼마나 불편하든. 그래서 고대의 스승들은 빛을 보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정화하라고 가르쳤다. 내면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결국 빛을 왜곡시킨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직시할 때 송과선의 빛은 더 이상 막히지 않는다. 그 순간 인간은 본다가 아니라 깨닫는다. 깨달음은 눈을 뜨는 행위가 아니라 눈을 안쪽으로 돌리는 행위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의식은 비로소 자기 본질을 인식한다. 송과선은 그 내적 시선을 위한 렌즈이며 그 빛을 집중시키는 프리즘이다. 그 눈을 통해 인간은 외부의 환영이 아닌 존재의 근원적 빛, 나는 존재한다는 순수한 자각을 목격한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외부의 빛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빛은 안에서 타오르고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그 내면의 빛은 마치 새벽의 첫 숨결처럼 고요하고도 강하다. 그것은 외부의 태양이 뜨기 전 심장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번져나오는 빛이다. 이때 송과선은 더 이상 단순한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인간의 의식이 우주와 이어지는 말없는 다리. 이 빛은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처럼 흐르고 생각처럼 움직이며 존재 전체를 감싼다. 처음 그 빛이 깨어날 때 사람은 종종 눈을 감고도 보는 경험을 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오르고 색과 형태가 소멸하며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맥박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나라는 경계가 녹아내린다. 존재는 더 이상 개체가 아니라 파동이다.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이는 음악 속에서 그 진동을 느끼고 어떤 이는 깊은 명상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사랑의 순간에 느낀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송과선이 심장의 빛과 공명할 때 인간은 존재의 근원과 연결된다. 그 연결이 바로 신성의 기억이다. 고대 문명은 이 신성을 잊지 않았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속에서, 인도의 요가 경전 속에서, 티벳의 만다라 속에서 모두 송과선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 피라미드의 정점, 시바의 제4만 연곳 위의 빛 모두 인간의 머리 중앙의식의 중심을 가리킨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내면의 태양을 예배했다.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도 인간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태양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러나 현대인은 그 태양을 잃었다.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신비를 논리로 바꾸고 신성의 언어를 데이터로 번역했다. 송과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우리는 외부의 빛을 추적하느라 내면의 빛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허함이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아무리 많은 빛을 쫓아도 마음은 어두워졌다. 이 어둠은 나약함이 아니라 부름이다. 송과선은 어둠 속에서만 완전하게 깨어난다. 눈을 감고 외부의 자극을 차단할 때 비로소 그 안의 빛이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여정은 눈을 감는 행위로 시작된다. 세상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공간으로 향하는 순간 송과선의 문이 열린다. 이때 들려오는 소리는 매우 미묘하다. 심장의 박동과도 다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음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진동이며 그 속에는 모든 소리가 섞여 있다. 우주의 배경음 같은 이 진동은 인간의 의식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던 근원의 리듬이다. 송과선은 그것에 동조할 때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그 자리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분리가 끝나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 생과 사,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의 파동으로 녹아든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개인으로 느끼지 않는다. 대신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한다. 그 감각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며 동시에 부드럽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다. 의식이 자신을 완전히 알아보는 순간의 침묵. 이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소리를 품은 고요이다. 송과선이 그 침묵 속에서 진동할 때 인간은 무한과 연결된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아닌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전체 의식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 그때부터 우리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와 춤춘다. 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고 생명의 맥박에 귀 기울인다. 나무의 움직임, 바람의 결, 사람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타인을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의 호흡, 하나의 빛의 파동으로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각성이다. 깨달음이란 신비로운 체험이나 초월적인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다시 기억하는 일이다. 송과선은 그 기억을 여는 열쇠다.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우주의 프리즘으로 우리에게 잊혀진 언어빛의 언어를 되살린다. 이때 세상은 전혀 다른 색으로 빛난다. 평범했던 사물이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익숙한 길이 신비롭게 느껴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진동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 진동이 높아질수록 현실은 더 투명해진다. 물질의 두께가 얇아지고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빛은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빛을 완전히 자각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공명의 장이 된다. 이때 송과선은 마치 조용한 도서관처럼 작동한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면 그 안에서 무한한 지혜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그것은 단어가 아니라 진동의 언어 이해가 아니라 직관이다. 이 직관은 분석이나 추론을 초월한다. 그것은 마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느낌으로 아는 상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의 언제나 정확하다. 왜냐하면 그때의 인간은 더 이상 개별적인 자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전체 의식과 연결된 상태에서 선택한다. 송과선은 이 직관의 신호를 포착하고 그것을 이미지나 통찰로 변환시킨다. 고대의 예언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들었다고 할 때 그들은 외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송과선을 통해 우주의 파동을 번역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더 넓은 의식의 진동이 그 안을 통과할 수 있었다. 우리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소음 속에서 그 미세한 주파수를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명상은 비우는 연습이다. 생각을 지우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다. 그때 송과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은 억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다. 마치 새벽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빛은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지 내면적인 것이 아니다. 몸의 리듬 호흡의 길이, 세포의 반응까지 모두 달라진다. 과학적으로도 명상 중 송과선의 활동은 증가하며 뇌파가 알파와 세타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더 높은 조화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신호다. 그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 분리된 시간의 흐름에 묶이지 않는다.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로 수렴하며 삶은 하나의 거대한 지금으로 확장된다. 그 지금의 중심에서 인간은 깨닫는다. 자신이 찾던 답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송과선의 빛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단지 내분비 기관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을 인식하는 창이다. 그 창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더 투명해지고 삶은 더 단순해진다. 복잡함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존재의 맥박뿐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종종 고독을 동반한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경쟁하며 빛을 잊은 채 살아간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면의 빛을 붙드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이 송과선을 더 깊이 각성시킨다.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이 있고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이 있다. 인간은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만난다. 그 만남은 눈부시게 단순하다. 이름도 역할도 소유도 모두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오직 나라는 존재의 진동이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마치 모든 의미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음악처럼 존재는 단순히 있다. 그 단순한 있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물음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의 답이 깃든다. 살고 있음이 곧 의미다. 이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그의 파동은 조용히 주변으로 퍼져나가 다른 존재들의 송과선을 자극한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전염이다. 한 사람의 빛이 깨어나면 그 빛은 다른 이의 내면에도 불을 붙인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진화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피와 세포의 진화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 송과선은 그 진화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신의 기관이다. 더 이상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구조 그 자체에 새겨진 진리. 우리가 그 진리를 기억할 때 삶은 다시 성스러워진다. 모든 존재가 서로의 빛을 비추며 인간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겸허히 서게 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 조화로 느껴진다. 인간은 다시 우주의 일부로 돌아가며 송과선의 빛은 그 귀환의 신호탄이 된다. 그리고 조용히 깨닫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자다. 그 깨달음 이후 삶의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진다. 아침의 공기는 이전보다 부드럽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따뜻하다. 같은 도시 같은 풍경인데도 세계가 새롭게 빛난다. 그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송과선이 깨어난 자의 눈에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 나무는 단지 식물이 아니라 호흡하는 존재이며 공기 중의 미세한 빛조차 의식처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눈이 보는 세상이다. 거기에는 죽음도 탄생도 없다. 모든 것은 변형될 뿐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그 본질의 진동은 하나로 이어진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진동의 연속성을 잊었기 때문이다. 송과선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그 연속을 다시 체험한다.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파동의 전환임을 알게 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두려움을 녹인다. 삶의 불확실성조차도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나 역시 변형될 뿐이다. 그래서 송과선이 깨어난 사람은 통제 대신 조율을 배운다. 그는 삶을 계획하기보다 삶의 리듬에 귀를 기울인다. 파동이 흐르는 방향을 읽고 거기에 자신을 맞춘다. 그의 행동은 더 부드럽고 말은 더 느리고 눈빛은 깊어진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싸움은 분리의 언어이고 깨달음은 통합의 언어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상태를 심한 신념의 개안이라 불렀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판단과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나쁜 일조차도 의미를 가진다. 고통은 성장을 위한 진동이고 상실은 새로운 빛을 위한 공간이다. 송과선이 조화롭게 진동할 때 인간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필요한 사건임을 이해한다. 이 이해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내면의 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폭풍이 몰아쳐도 송과선의 중심은 고요하다. 그 고요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유연한 중심이다. 세상이 요동칠 때 그 중심은 흔들림 속에서도 춤을 춘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깨달음이다. 고정된 평화가 아니라 흐름 속의 평화. 그 평화는 타인에게도 전해진다. 송과선의 진동은 단지 뇌 속의 전류가 아니라 실제로 주변 공간에 파동을 발생시킨다. 과학자들은 이미 심장과 뇌가 강력한 전자기장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의식이 맑은 사람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정화한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도다. 송과선의 빛이 전이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염이다. 우리는 서로의 빛을 통해 진화한다. 한 사람이 깨어날 때 그의 파동은 수많은 다른 송과선에 울림을 준다. 그래서 깨달음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의 진화, 인류 전체의 진동 상승이다. 수천 년 전부터 성인 샹렌들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의 공명을 확산시키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특정한 인물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인류 전체의 의식이 서서히 송과선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위기는 바로 그 집단적 각성의 진통이다. 낡은 의식의 파동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동이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은 이유 없는 피로와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다. 송과선이 다시 빛을 기억하려는 과정에서 오래된 에너지들이 떠오르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정화의 과정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통과해 온다. 새벽이 오기 전 하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의식의 태동을 예고한다. 송과선은 그 문턱에서 우리에게 속삭인다. 눈을 들어라.
빛은 이미 여기에 있다.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일부다. 더 이상 외부에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수행 종교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당신 안의 송과선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을 다시 떠올릴 시간만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진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고통은 더 이상 불필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빛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된다. 이 여정의 끝에는 더 이상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빛은 멈추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송과선이 완전히 깨어난 자는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안다. 그는 더 이상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시작과 끝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순환하며 그 순환은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진다. 숨을 들이쉬면 우주가 들어오고 내쉬면 우주가 나간다.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인간은 영혼을 느낀다. 이때 마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무게를 갖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만이 있다. 그러나 그 지금은 우리가 평소 인식하던 짧은 찰나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시간이 한 점으로 모인 무한의 중심이다. 송과선이 그 점에서 진동할 때 인간은 시간이라는 환영을 넘어선다. 그 순간 존재는 단지 있음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의식의 문턱이다. 인간이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 그는 전체의 일부로서 깨어난다. 개인의 욕망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온이 자리한다. 그 평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만하다. 삶의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뀌며 존재는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완벽히 조율된다. 이때 행동은 더 이상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흐름의 반응이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하며 흘러가듯 깨어난 의식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모든 결정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만남이 필연처럼 느껴진다. 송과선이 이 상태에서 작동할 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지 않고 공명시킨다. 그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의 진동을 선택한다. 이것이 의식적 현실 창조의 진짜 의미다. 우리가 생각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진동으로 세계의 파동과 공명하는 것이다. 빛이 맞으면 색이 드러나듯 주파수가 맞으면 현실이 나타난다. 송과선은 이 조율의 핵심이다. 그 진동이 맑을수록 선택된 현실의 질감도 섬세해진다. 그래서 깨달음은 현실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정밀한 재구성이다. 이 단계에 이른 자는 자신의 의식을 통해 세상의 균형을 느낀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의 리듬을 듣고 그 리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조율이다. 그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전체의 조화 속에 들어맞는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 사람의 존재는 주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다. 그의 주변에서는 갈등이 줄고 대화는 부드러워지며 공간 전체가 차분해진다. 이는 단지 심리적 현상이 아니다. 송과선이 내뿜는 미세한 전자기적 파동이 주변의 사람들의 리듬과 맞물리며 일종의 에너지 동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집단적 평화의 과학적 기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류 전체의 송과선이 동시에 깨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쟁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분리의 환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국경, 다른 언어, 다른 신앙이 모두 하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때 인류의 문명은 외적 확장 대신 내적 심화로 나아간다.
기술은 의식을 돕는 도구가 되고 경쟁은 창조로 변한다. 사회는 더 이상 힘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공명의 원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송과선의 진정한 역할이다. 인간 개개인의 깨어남을 넘어 집단 의식의 진화로 이어지는 길. 그것은 종교의 교리나 철학의 언어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으로만 이해되는 빛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 언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할 때 지구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다. 각자의 송과선은 각자의 리듬으로 깨어난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어떤 이는 사랑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완전한 고요 속에서 그 문을 연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로 우주는 응답한다.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었다. 우리가 등지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안의 어둠을 바라보라. 어둠의 중심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빛을 느껴라. 그것이 바로 송과선의 속삭임이다. 그 빛은 당신의 것이자 동시에 모든 존재의 것이다. 그 빛은 이름이 없다. 다만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나는 있다. 그 한 문장 속에 모든 우주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